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견고함, 복음과 견고함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상당 부분이 이분법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그렇습니다. 양과 음이 그러하고 빛과 어둠이 그렇습니다. 불과 물이 그러하고 남과 여가 그러하고 선과 악이 그렇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그러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는 출생하고 있고 어디 한 군데서는 죽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늘과 땅이 그러하고 천국과 지옥이 그러합니다. 진리와 거짓이 그러하고 평안과 두려움이 그러하고 자유와 결박이 그러하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도 있을 수 있고, 신자 중에는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가 있을 수 있고,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실패하고 패배하는 자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이분법 중에서 긍정에 속하고 좋은 것, 옳은 것에 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아는 부분이 한 면만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면만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세 면, 네 면, 8면, 16면 이렇게 아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복음이 그 사람과의 그 됨됨이로 결합되어지고 일치되어져 있는 여부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복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내가 지식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인가? 정작 그 복음이 나를 주관하는 권위요, 권세요, 능력이며 나를 이끌고 가는 생각체계요, 됨됨이요, 모든 상황과 형편과 사람들에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능력이 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복음이 그러한 삶의 주권을 가지고 능력이 돼서 권세가 돼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복음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는 복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이끌어가는, 복음이 주관해가는 그런 생애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결과를 맞닥뜨리는가? 분명히 복음이 전파돼서 복음을 믿었다라고 하면 동일한 그러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이유는 다름 아닌 사탄이라는 어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다가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들이 그 사랑의 틈을 만들어서 사랑에서부터 다시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공작을 펴고 방해를 하고 괴계를 펼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사탄의 의도에 빠져들어가는 것이고 사탄이 목적한 바에 부응하는 것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안 믿을 대로 되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믿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영원히 안전장치에 포함된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그러한 시작이요 출발점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믿었으면서도 계속해서 사탄막이 어둠의 권세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포기하거나 무지하면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사탄의 의도에 삼키운 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져서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십자가를 알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에 믿기 전보다도 훨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확연히 달라지는 됨됨이가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생애이어야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제 예전에 이러이러했는데 이렇게 바뀌었네.
바뀌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반응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변화와 바뀌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옛날에는 쓰잘데없는 얘기, 사소한 것들, 입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육신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100%였다면 영적인 얘기를 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언어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순 언어 폭력적이고 욕설의 그러한 입이었다면 언어가 순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고 동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어쩌다 물론 화가 나서 한 번씩 옛날의 모습이 잠깐 튀어나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히 아차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횟수가 점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기 입밖에 몰랐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그 안위를 살피는 겁니다. 저 영혼은 과연 구원받았을까? 복음을 알까? 그래서 가까운 가족들과 친족들에 대해서 동정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우,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될 것. 그래서 중보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탄 마귀를 이기고 사탄 마귀에게 결박된 이들을 구출해내는데 능동적이고 생산적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소원은 그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사탄 마귀의 그 결박으로부터 구원해낼 것입니다. 노력으로 싸움으로 하면 쉬울 텐데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셔서 한 사람 두 사람 나로 말미암아 반드시 복음을 드려야 될 대상들이 속속히 복음을 듣게 되고 죄사함의 은혜에 이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견고함, 절실히 필요하고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그 견고성이 없으면 사탄 마귀가 금세 알아차립니다. 만만한 호구를 찾아서 쑥대밭을 만듭니다. 자신의 거처로 삼아서 옛날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몰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견고함,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에서 승리의 생활하는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기를 원했습니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견고함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하는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4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라. 그 말을 바꾸면 평강하지 못하고 불안, 초조, 긴장, 두려움, 근심, 염려에 쌓인다는 것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견고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평강이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사탄은 제일 먼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누누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든지 생산성이 있고 즐겁죠.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 초조하면서 일을 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견고하게 붙잡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평안하지 못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느슨해졌는가? 반석과 같이 견고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견고하면 평안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지도력에 요구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병법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지극히 담대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내면 세계가 한마디로 평안하고 두려움은 1도 없는 그러한
그 내면 세계, 마음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야로 말씀으로 묵상함으로. 그래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탄 마귀나 세상에 휘둘리고 물들지 않고 자아의 옛사람에게 왕노릇하는 것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겁니다. 분명히 계속해서 물리적인 전투를 하는데 왜 용맹하면 되지, 그냥 전투력이 뛰어나면 되지,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미 전쟁은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복음으로 견고해야 되느냐? 시시각각으로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그렇고 현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영적인 이 분별력은 복음의 그 견고성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우리에게 대적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논쟁을 펼치는 그런 자들에게 휩쓸려서 소모적인 데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시대마다 이러한 이단이 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같이 소수의 사람들이야 별 드러나는 게 없지만 조금만 더 많은 별의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견고해져야 되는데 그냥 계속 사탄의 숙주가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을 흔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분리하고 그리고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안에서의 그 견고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가르침을 반대하는 겁니다. 대적한다라는 것은 가르침을 반대한다 그 소리입니다. 두 번째,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도 복음을 위해서 부족할 판인데 분열을 일으킵니다. 적대감을 형성시킵니다. 그 다음에 거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거치게 한다는 것은 직역하면 올무를 놓는 겁니다. 수많은 올무를 사람들이 인본주의적 사고와 망령된 철학으로 사람들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올무를 놓습니다. 네 번째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긴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데 자기 등 자기 배만 따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먹는 것에 연연하고 먹고 사는 것, 육적인 것이 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교활한 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교활한 말. 여기 뭐 아첨하는 교활한 말 그랬고, 여섯 번째는 아첨하는 말로 무고한 자를 속이는 것. 교활한 말은 미혹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아첨하는 말은 속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결국은 복음의 견고함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함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으로 인한 견고함이란 복음에 의한 정체성이 확립된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영원히 내 죄가 용서되어져서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과거에는 사탄 마귀 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두 번째의 정체성이 있고, 세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가 되었다는 정체성이 있고, 네 번째는 성령의 전, 성령님이 내 속에서 왕으로 임금으로 나를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순종하게 하고 진리를 공유하도록 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님인데, 그런 성령의 전이다. 이러한 정체성이 확립되어진 것이 복음의 견고함입니다. 그냥 내가 복음,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야 라고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역할의 사람인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 되어졌는지를 알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견고함입니다. 그런 견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희미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말만 했지 실제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성령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더러운 일을 계속 되풀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뭐든지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허세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품격이 되어지고 복음이 품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는 희생입니다. 그것이 품격이 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어진 것, 위대한 겁니다. 그걸 공유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복음의 견고함이야 정체성입니다. 반면에 복음으로 견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시로 옛사람이 왕노릇해가지고 옛날의 어떤 말투, 언행, 옛날의 태도,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한 것, 거만한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탄의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방황하며 또 궤도를 이탈해서 비틀거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감사와 평안과 담대함도 제한적이거나 누리지 못합니다. 자신이 왜 존재하며 내가 무엇을 목적해야 되는지 존재 이유와 목적에도 불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아무 낙이 없는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더욱 큰 문제는 내가 거저받은 복음을 거저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는 사랑의 빚진 자인데, 그래서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런 역할과 책임, 복음의 재생산을 위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헌신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견고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정체성의 뚜렷함 속에서, 견고함 속에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재생산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이 복음을 위한, 선을 위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뚜렷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미혹과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복음으로 견고한 것과 견고하지 않는 것은 그냥 차이가 아니라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견고한가 견고하지 않은 것은 더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견고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과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흔들리니까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으로 역사합니다. 복음으로 권세가 나타나고 복음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복음에 얼마만큼 헌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애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평탄하게 인도하시고 형통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것이 자리에 놓지 않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나눌 계획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적극적인 측면인 이 진리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순종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습니까? 분명히 복음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어린 양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사탄 마귀의 그 올무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들은 진리를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과거로 회귀했고 자신들의 그 생각과 욕심에 다시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10번씩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보내셔서 그 뱀에 물려서 죽는 모습을 볼 때 노뱀을 만들어서 예수 십자가의 모형이죠. 이 뱀은 십자가 외에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하다 다 쓰러졌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견고하게 현재와 미래와 과거와 사탄과 세상과 자아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온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이 불순종은 십자가 복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전철이 그겁니다. 어린 양 피로 자신들이 구속을 받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데 다시 육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견고함으로 진리가 계속 순종되어져야 됩니다.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이면서도 전폭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왜 복음으로 견고해져야 됩니까?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막이 불안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사랑의 관계에 틈을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 사랑이면 충분하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무장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계속된 평안, 계속된 순종, 계속된 승리, 계속된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견고하지 못하면 금세 그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초조해지고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갈등 구조로 또 피곤하게 우리를 만들고 망가뜨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 육신에 사로잡히고 증오심에 사로잡히고 시기, 질투, 욕심, 허세에 사로잡혀서 시간과 기회를 낭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와 평강 온데간데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은혜와 평강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견고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의 재생산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 26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으로 복음의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가 견고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오직 복음인데 이 복음은 복음이 견고한 사람에 의해서 재생산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희미한 사람은 복음의 재생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뚜렷하고도 선명하면서 견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그 심지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의한 심지입니다. 그 심지가 뜨겁게 활활 타올라서 복음의 재생산에 쓰임받는 귀한 생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견고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